매일 큐티 본문이라 다루다 보니까 12장을 다루지 레이기를 강의하는 분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모를 위한 배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산모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세기경에 활동했던 이단에 속했던 어떤 장로고 또 신학자였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또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지는 않고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구약은 예표로 증거된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 레이기의 제사도 다 예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표로 증거된 복음이고 신약은 실체로 증거된 복음이고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복음이고 이 산모를 위한 배려, 이 정결 예식도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지된 하나의 이제 복음인데 그것을 이런 의식법을 통해서 이 구약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들이 이게 새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산모를 위한 산모의 어떤 정결 기간에 대한 규례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 할 것이고 또 4절에 보면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건 7일은 부정한 기간이고 33일은 그것을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또 뭐 둘의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정결케 하는 기간에는 이제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부정한 기간에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사람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7일 또 정결하게 되는 기간 33일을 합쳐서 40일 동안 격리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것이 기간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14일이고 또 정결케 되는 기간이 66일이 소요가 되니까 딸을 낳은 산모일 경우는 도합 80일 동안 성소나 성물로부터 또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음이라 하는 이런 원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근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여자아이를 낳을 때 부정한 기간과 정결을 위한 그 기간을 2배로 늘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것을 찾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이를 출산한 후에 이렇게 길게 또 정결한 기간을 갖게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답변들을 내놓기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해산한 산모가 온몸에 뼈마디가 풀어지고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기간을 길게 준다. 또는 자녀를 낳은 후에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또 약이 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우리 큐티 책에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산 후에 요리나 빨래, 청소 같은 가사 업무를 길게 좀 산모가 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 여러 해석 중에 하나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에게 신선한 초유를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타당한데 이것이 전체적인 설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하나님 먹으라 하면 먹을, 속되지 않다고 하면 속되지 않게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따르는데,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것이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원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복음적인 그런 관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뜻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기에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자아이의 어떤 그 8일 만에 갖는 그 할례 규례에 대해서도 오늘 3절 말씀에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제 7일이 지나고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요. 7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수고, 그다음 8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8은 부활의 숫자로 이렇게 상징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또한 그 자체에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또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표피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이제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라고 하는 건 언약이고 밀라라고 하는 잘라내다라는 뜻인데 합치면 언약의 할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너희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규정이 있고 또 식기에 대한 규정이 있고 성물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과 구별해져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육체에 맺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할례로서 다 승화가 되고 있는 그 말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셨는데,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육체의 할례는 단순한 예표고 그 실체는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로마서는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마음이 하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선언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 마음에, 구약의 할례는 그림자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할례였고,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구약의 예표된 복음들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게 정결 예식을 갖고 또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는 것, 속죄제니까요. 속죄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정결 기간이 지난 후에 번제와 속죄제의 이제 규례를 지키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고 또 1년 된 어린 양을 제사장의 번제물로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또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것. 1차적으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지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그 액티브 오비디언스를 이렇게 이거는 신학적 정의입니다. 신학의 정의를 잠시 좀 어렵지만 여러분께 좀 사용하셔서 이 번제와 속죄제가 갖는 신학적인 어떤 정의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오비디언스, 액티브한 오비디언스. 주님께서 자원하신 거예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말씀하고 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 패시브 오비디언스,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게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든 속죄제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제사함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결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 신학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표된 복음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다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레위기 전체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음식의 규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 볼 때 우리 여러분 뭐 드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드셨는지 시장을 보면 뭐 샀는지 이렇게 다 보면 이거 한국 사람이라는 거 금방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치 먹었다, 고춧가루 샀다, 뭐 마늘 우리가 먹는 재료만 이렇게 다 하면 이거 한국 사람이나 금방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이 이집트에 살아서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살았던 그들을 은혜로 주셔서 출애굽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하는 것처럼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 식생활은 변하지 않아서 늘 그것만 찾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고 뭐는 부정하니 가까이 하지 말고 뭐는 부정하니 멀리하라 이런 말씀 통해서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어제의 말씀 계속 반복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내기 전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니고 살라고 주신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내용 그대로 우리 주님께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